안녕하세요. 자, 이제 10월을 보내고 11월을 맞이하게 되네요. 여러분들과 매주 교과 공부 시간을 함께 하면서 계절 인사를 나누며 지내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캘리포니아는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늦가을같이 쌀쌀함을 느낍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지역에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옷도 도톰하게 잘 입으셔서 감기 유의하시고 또 비타민C를 섭취하면 감기 예방과 코로나 예방도 된다고 하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셔서 마음 튼튼, 몸 튼튼, 그리고 교과 공부를 통해서는 신앙 튼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교사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겸손과 화목의 모본을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낙담하고 소외를 받는 학생일 때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해결책과 약속을 주시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과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들. 오늘은 제6과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큰 교사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과 또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큰 교사가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셨고 어떤 사람을 만나셨고 그리고 어떤 교훈들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네, 이 기억자리에 있는 말씀은 이제 조금 있으면 배우겠지만 소경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은 이 전체적인 계율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큰 교사, 영어로는 Master Teacher인데 Master Teacher는 어떤 교사냐면 항상 학생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주시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 학생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있으면 찾아가서 그 학생을 도와주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보면 큰 교사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큰 교사의 명령에 불순종한 학생.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지. 두 번째는 이제 낙담한 학생입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우울한 학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학생을 찾아가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학생입니다.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지를 모르는 학생. 우리가 잿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잿된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필요를 모르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 이 사회로부터 소외를 받는 사람. 어떤 계층에 속하지 못해서 그 계층 밖에서 떠도는 학생.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뜻을 이해한 학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이해한 학생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사와 학생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사실은 이 사회를 살아갈 때는 그냥 한 세 개만 생각했는데 학생이라는 좁은 입장으로 생각해 보니까 다 우리 학우들 같은 느낌이 드네요. 클래스메이트.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르고 또 형편도 다르지만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 처한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마스터 교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를 모니터링 하시고 우리가 필요하면 찾아오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 네, 여기는 이제 창세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잘못된 일을 알고 이제 숨게 되지요. 그 숨게 된 그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시면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빛을 비추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뱀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실을 먹게 되지요.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과 늘 함께 지냈지만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동산 나무에 숨었어요. 예, 숨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나무가 무엇을 상징했는지는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마음의 기준에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대신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대신에 내가 기준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랬을 때에 아담이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아시고 계셨는데 물어보신 거죠. 예,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학생들을 다루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이 명령 혹은 지시에 불순종한 학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셨냐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로 숨어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 안타까운 결과를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쩔 수 없는 처지를 깨닫고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숨어있는 우리에게 내가 어딨냐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오늘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과 안타까운 결과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냥 방임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마스터 티처, 항상 학생들을 지켜보시고 잘못된 길이 있으면 찾아오셔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계획, 솔루션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원더풀한 플랜이죠. 여기 보면 5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불순종한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세상으로부터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똑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숨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방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죄를 짓고 두려워 숨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물으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타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인류를 보실 때에 절망과 멸망밖에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오히려 희망의 여지를 찾아내셨다. 그분께서는 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향상될 기회가 있음을 인정하셨다. 시험을 받아 패배하고 기가 꺾여 자포자기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견책하는 대신에 축복으로 맞이하셨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들이 제 삶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회개하는 저를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감싸주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이길 신령한 힘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도망 중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도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망 중에 있는 사람, 남을 속여서 그 속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야 되고, 그 도망 중에 한참을 도망가다 보니 갈 데가 없어서 낙담과 좌절에 빠져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가족들, 특별히 형에게 또 아버지에게 속이는 일을 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분노한 형이 동생인 야곱을 죽이겠다고 유혹을 했기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서 삼촌이 있는 하란에 있는 집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불안정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이 실제적인 밤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어둠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잠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되죠? 사다리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사다리는 어디까지 뻗어 있는 사다리였나요? 하늘로 뻗어 있는 사다리. 맞습니다. 하늘로 뻗어 있는 사다리를 보게 되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낙담한 학생, 이런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이 낙담하고 우울하고 좌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니터링,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담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솔루션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시고 너를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과 좌절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끔찍한 잘못을 일으키고 도망하는 길이었지만 꿈을 통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사다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야곱이 보았던 밑바닥은 지상에, 꼭대기는 하늘문, 곧 영광의 문어기에 닿은 그 사다리이시다. 만일 그 사다리가 단 하나의 발판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아버지, 보이지는 않지만 저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사다리를 내리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깜깜한 인생의 길을 걸을지라도 항상 하늘에서 비춰오는 밝은 빛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랍비 예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요한복음 1장 38절. 네, 오늘 공부는 사단에게서부터 소인을 받은 우리가 잃어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림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잃어버리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백두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님과 하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났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제 성육신 돼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잃어버린 학생들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사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세상이 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를 알지 못하든지 혹은 우리가 잃어버림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셨고 그 어떤 인간 교사와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교사로 세상에 오셨다. 위대한 교사이신 그리스도에게 배운 제자들. 비록 학교에서 배우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그물을 가지고 일하다가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그들은 구주에게서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그들은
자신을 위대한 교사와 연결시켰고 그들이 성경에서 얻은 지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할 자격을 갖추게 하였다. 예수님, 저희에게 이 세상과 인생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보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모본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 넷째 날 여인의 말대답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태복음 15장 24절. 네, 여인의 말대답 혹은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포기하지 않는 여인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여인의 말대답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목이. 예, 예수님께서 한 질문에 대해서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한 이야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 학생은 울타리 밖에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 클래스 내에 있는 학생이 아니라 그 클래스 밖에 있는 학생. 그러니까 자기의 학생이 아니죠.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에 속해 있지 않는 학생. 그래서 멸시와 경멸을 받는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학생들을 다루시고 또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출신의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배척하는 민족 사회의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는 사이가 당연히 안 좋았겠죠.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된 이 여인은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어요. 어떤 도움? 자기의 딸을 낳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끈질기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네,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치 냉담하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이런 냉담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클래스 밖에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 집에 밖에 있었던 이 여인이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바로 여인의 말대답입니다. 27절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또 이런 말을 하기까지에는 예수님에서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을 느꼈기 때문에 그 긍휼에 의지해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간절함을 다시 호소했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보면 이 대화로부터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신 여김을 받는 학생. 이 여인의 요청을 묵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이 한 대답,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창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긍휼을 알고 그거를 의지해서 대답했던 이 여인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에 이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긍휼, 우리가 내세울 게 있습니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교사시잖아요. 마스터 티처, 우리를 모니터링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필요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큰 교사이신 예수님은 딸을 고쳐달라는 가나안 여인의 요청에 냉정한 반응을 보이셨지만 그녀로부터 믿음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셨다. 개가 되는 특권을 감수한 여인.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마에 즉시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하는 은총을 그분이 능히 주시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였다.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개로 취급되는 상황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했다. 그 여자는 즉시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하였다. 예수님, 제가 때로는 무례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소원을 말씀드려도 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숨김없이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다섯째 날 그것을 이해한 학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다 같이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어찌됐든지 간에 보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하길 원하실까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보다 더 나은 삶, 더 행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것은 행복된 삶,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거에 응답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과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일화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무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 여기에 보면 예수란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죠. 첫 번째는. 그럴 때 사람들이 꾸짖을 때 그가 두 번째 행동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예,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더욱 크게, 똑같이 아까 전처럼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요청하기를 원하셨나요? 예, 보기를 원한다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바램과 예수님의 희망사항이 있었는데 바디메오가 정확하게 자기의 상황에서 더 나은 삶을 알았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을 때 그가 곧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각자의 상황이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각자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셔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이 맹인처럼 우리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곧 그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응답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가르침을 이해한 학생,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학생이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이 있어요. 아까 말한 어떤 바람이죠? 모든 사람, 각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새롭고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희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처럼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고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더 좋은 나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너머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같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게 되면 마스터 티처는 우리를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솔루션을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단지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그 너머의 영적인 것도 볼 수 있는 이해력을 갖도록 가르치셨다. 영적 이해력을 발전시키라. 말씀을 연구함으로
매일 인간의 심령 가운데 큰 사업이 성취되어야만 한다. 우리들은 참된 신앙의 단순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다. 영적 이해력의 결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자.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의 권고자로 삼자.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조심스럽게 행하며 그리스도와 밀접히 연합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 초보적인 지식으로 섣불리 교만해지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둠에 갇힌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실을 향해 열려있는 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공부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모니터링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때때로 예수님께 숨게 되고 도망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옳지 못한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숨고 도망하고 또 사람들과 말씀하는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모니터링 하시는 우리의 마스터 티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기를 희망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영적으로 심한 이해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들을 통해 불순종한 우리들, 또 낙담한 학생, 잃어버린 학생, 또 소외를 받는 학생, 또 이해한 학생으로서 우리 모두를 다가오셔서 받아주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